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는데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들아 잊지 말고 지켜라. 네, 자녀들아 잊지 말고 지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고 더 나아가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의 지킴의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증거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링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계시죠. 이 에브라임 링컨이 인디아나주에서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몹시 가난해서 그는 어머니로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웠죠. 링컨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어머니의 지식과 성품, 신앙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받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글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링컨의 어린 나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머니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링컨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물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한평생에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배로 삼고 제사를 삼고 양식을 삼아서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링컨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새기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알다시피 16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무엇을 남겨줄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 자녀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향한 권면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잠언서 전체의 이 지혜서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너의 삶의 지혜의 가장 근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단순히 세상의 지식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처세술을 잘 발휘할까 그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성공의 비결책처럼 여기는 사람인데요. 잠언은 우리에게 성공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장성한 자녀이든 아니면 주일학교의 어린 자녀이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세상에 재밌는 법을 여러분 혹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법, 남들에게 인정받는 법을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진 않으시나요? 아니면 한번 사는 인생 야 마음껏 한번 누려봐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물론 자녀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힘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보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걷는 그 길을 자녀들 가운데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단지 자녀에게 말로만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 혹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는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자녀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보지 않고는 그것을 지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자녀에 된 우리에게 먼저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된 우리도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겠구나. 우리도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의 단순하게 너 이거 해 라는 말로 자녀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고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삶을 자녀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나를 보고 배우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 하십니다. 네, 인자와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먼저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신실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인애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어지고요. 긍휼, 그리고 변함없는 자비, 이러한 뜻을 담고 번역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이 사랑이 감정적으로 좋아서 나타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며 베풀어 주시는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오늘 인자라는 단어의 헤세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신약의 아가페의 사랑과 맞닿아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너도 헤세드의 사랑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떤 사랑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전부를 내어놓는 그 사랑을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헤세드의 아가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우리 보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새겨야 할 인자는 단순한 친전이나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포기하지 않은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머물러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성취를 쫓아가느라 주위 사람들 가운데 경쟁하느라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자녀들 가운데 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분쟁과 다툼, 조급한 마음, 조금 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인자가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인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 보고 더 깊이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함께 인자와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두 번째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메트는 단순하게 진실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만 하는 성실함,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변함없는 것, 그리고 신실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단순히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착하고 정직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죠? 우린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들 앞에 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내 삶이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삶을 매 순간순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진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까지 진실함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쉽게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우리의 보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신실한 사랑이라면 에메트는 하나님 앞에서의 흔들림 없는 신실한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진리와 인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로만 신앙생활 잘해라, 교회 빠지지 마라, 성경 읽고 예수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법, 인정받는 법을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과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정말 인자와 진리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부모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 보고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우게 하죠. 요즘은 특히나 학원을 다 보냅니다. 여러 가지 공부학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동네에서는 자녀 양육비만, 학업비만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은 우리 가운데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배운 지혜와 내가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 삶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 보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라고 확정짓고 살아갑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사가 된다는 것은 점점 더 좁은 분야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 가운데, 그 지식들 가운데 아주 작은 점 하나를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너가 아는 것은 작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것뿐이야.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잠언도 우리 가운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세상,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앞에서 내가 그 창조주보다 이것을 더 잘 안다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이거보다 당신보다 더 잘 압니다. 내 삶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지혜가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린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주님을 신뢰함이 심지가 굳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잘 풀리고 형통한 사람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물론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는 것이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내 지식과 경험과 계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 말씀 말하는 것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갔는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함을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과가 내 뜻대로 풀릴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막막해도 불안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정답처럼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안목과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르되 24절 12절만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종은 기도합니다. 자신의 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으로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던 최고의 종이거든요. 총리와 같이. 사람을 한두 명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 종은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죠. 창세기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 내가 맞아 떨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죠.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거든요. 종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운 겁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종도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의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이 방법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진 않으십니까? 나의 지혜 없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이 지혜 없다는 것이 내가 바보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모든 삶에 그렇게 보여주니까 종도 그 모습을 배운 것처럼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공부하고 배워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의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는 교만의 지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면서 우리의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십니다. 네,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넘어진 영역이 무엇인가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보든 많은 모습을 통해서 보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물질의 영역입니다. 이 시대는 무엇이 가장 힘이 있을까요? 물질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하나님의 대적은 바로 물질입니다. 세상의 돈으로 여러분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물질은 웬만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맞는 인세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물질이 신과 같이 여겨집니다.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은 없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에 계신지 아니면 물질이 내 삶 가운데 위에 있는지 너의 소유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라면 물질도 하나님의 공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잠언 시대만 우리 가운데 요구를 한 것일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많은데 굳이 두 주인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는 재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시시탐탐, 호시탐탐, 우리의 삶 속에 그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로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도 재물은 멤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왔지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칭찬하신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그가
그 결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21절 말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킨 것을 보고 칭찬합니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데 너가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 그것이 무엇이면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삶에 다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었는데 물질이 하나님과 겸하여 있으면서 물질과 하나님 둘 중에 너의 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는 하나님을 우선 두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헌금을 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나의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이 말하는 히브리어 본문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소유와 내 모든 소산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은 우리 가운데 단순히 헌금을 해라, 헌금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첫 번째는 최우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과 말에만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오늘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 시간과 선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과 내 삶의 재물을 가지고 우선순위의 영역에 하나님을 둘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자녀들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엄마 농안에 있는 꿀단지가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자녀는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먼저구나라는 것을 습득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귀한 것은 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구나, 엄마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리고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녀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물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사는구나, 없지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녀는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유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도, 선교를 통해서도, 그리고 손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제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 그리고 이웃 가운데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 그 사람들을 도울 때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나만 위해서 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배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구나. 말씀을 삶으로 우리 가르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내 삶에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을 읽지 말고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전적인 진리,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의 생명을 태우면서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로 야 기도해, 야 교회 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혹시 말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사람은 말보다 보고 배운 것을 더 오래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험담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식탁에서 험담하지 않고 축복하는 말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은 내 지식과 사람들의 세상의 방법들을 찾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니까? 물질을 우리 가족과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모습을 자녀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삶의 신앙의 모습이 더 큰 교훈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너 교회 빠지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예수님 믿고 너 예수님 믿어야 너의 삶이 형통하다 라는 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기억하며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모로서 그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